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그 다음에요.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증거이지요. 잘 주무셨죠? 잘 못 주무셨어요? 예.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개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밤을 샜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잠 깨우려 하는 소리예요. 못 오시는 분은 여름술을 안 오신 거예요. 어쩔까? 자,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증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주신 분으로서 옛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셨는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옛 것과 새 것을 떠나서 할례 그 자체는 어떤 언약의 증표인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시간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에게 또 전한다고 그랬어요. 할례가 복음인가? 들어보세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잠을 많이 못 주무셨기 때문에 좋을까 염려가 되니 혹시 더우시면 옷도 좀 위에 벗으시고 문도 좀 여셔가지고 첫 시간에 주는 복음의 정수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죠. 어떤 언약의 증표이냐면 옛 언약의 증표이죠. 그런데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왜 옛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은 잘 알지만 할례도 잘 알지는 못하지요. 잘 압니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어디서 어떤 언약의 증표로 주어졌는지 들어보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원래 할례가 주어진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4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언약이 나왔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 두 번 나왔네요. 내가 너를 심히 번사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세 번 나왔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게 영원하대요. 이게 언약이에요. 민족이 나온다는 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민족들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만은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낳은 자식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곱, 이삭, 야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도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까는 민족들이라면서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도 삽니까? 이건 하나의 혈통적인 문제를 넘어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이면서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 그랬어요. 자, 할례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대대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게 할례라는 거예요.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좀 다르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겸손히 들어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언약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민족과 땅에 대한 증표가 할례고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게 그 언약의 증표 할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 주신다 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셨으니 곧 아브라함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왜 제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냐면 뭐라 내 후손이라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집에 사는 남자들, 종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혈통으로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그 집사람들은 그 공동체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 역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언약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 예수님은 당연히 받아야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복을 많이 못 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천사가 직접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천사가 말해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도 보내셨고 이름도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으로. 그런데 그거를 언제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줬는데 실제로 이 아이를 예수라고 부른 것은 할례 받을 때라는 거예요. 8일 만에. 예수님의 부모는 이 이름을 할례할 때에 아기 예수님에게 지어주고 그때부터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왜 그전에는 부르지 않았을까요? 뭐 유대인의 풍습이 할례 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습이 이상이에요.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라 부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천사가 줘도. 실제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예수가 되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새 언약이신 분께서 옛 언약의 표를 받아야 하는가? 왜 새 언약이 옛 언약의 표를 받아야 새 언약이 될 수 있는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최미 집사님 오랜만에 성함을 불러봅니다. 젊은 사람들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요새 옛날에는 거의 최미 집사님 불렀거든요. 최미 집사님 이제 처음 질문 다시 돌아왔죠. 왜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질문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 왔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새 언약이신데 옛 언약의 표를 받아야 새 언약으로서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름 자체가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에 함정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옛 언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옛 언약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로 언약의 표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옛 언약의 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옛 언약의 표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할례를 받았습니까? 율법의 규례를 따른 공을 인정받아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앞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거룩성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오리라는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넓게 보면 그렇지만 엄밀히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이 약속을 맺고, 이게 율법이 이 약속을 맺는데 하나의 힘을 발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들은 그 약속을 맺고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거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어떤 언약 체결의 율법이 환경으로 조성되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15장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건 아브라함에게 의로 있었다 했잖아요. 바로 그것으로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표가 할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처음부터 율법과 무관하게 시작된 약속의 표입니다. 그리고 후에 율법에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했습니다. 할례의 기일이 율법에 의해서 규정되긴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볼 것은 할례가 율법이 있기 전에 주어진 약속의 표이며, 또한 할례가 율법의 핵심 조항으로 들어있다는 말은 곧 율법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믿음으로 맺어진 언약 속에 들어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해지자매야 잘 들어봐요. 할례가 율법이 있기 전에 주어졌어요. 율법은 단지 할례의 기일만 증거했어요. 기일만 정했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할례는 율법의 핵심 조항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핵심 조항이요. 그런다고 해서 율법이 큰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할례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없으면 율법이 거의 세워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크기가 아니고요. 율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할례가 먼저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할례라는 언약이 규정되어 있는 다음에 이거를 근거로 오히려 율법이 세워진 거예요. 율법은 이 근거로 세워진 약속의 길만 정해줬을 뿐이에요. 율법을 할례를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율법이라는 조항이 생겼다고요.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습으로 해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명문화했어요. 그러면 관습이 없으면 명문화할 규정이 없는 거겠죠. 그죠? 할례는 율법이라는 법조항이 생기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거고, 율법은 그것을 그대로 본인의 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더 커요. 더 큰 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더우면 분명히 문을 여시라 그랬어요. 분명히 더워요 지금 여러분. 잠바 입고 이렇게 있으면. 자, 다시 봅니다. 율법은 예표로서 기능을 하는 약속입니다. 오리라 한 메시아를 들은 자들에게 온다면 이런 분일 것이라고 보여주는 규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반복하여 약속을 하면서 메시아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준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건 그 전부터 약속했어요. 그럼 율법 뭐냐면 오신다면 그분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있고 속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율법이 말해준 거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온다는 건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있어요. 그 전에.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온다, 올 것이다, 왔다. 그 사이에 율법이 있다고요. 율법 뭐라고요? 온다 했는데 아니 어떤 분이란 거예요 도대체? 아 그분 나중에 올 건데 오면 꼭 이런 일을 할 분이야.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근데 꼭 이런 일을 할 뿐이야 라는 말 안에 이미 온다라는 말도 들어있긴 해요.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주어졌고 오면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보여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는 무슨 약속이에요? 온다면 이런 분이 아니고 더 큰 온다라는 약속이 할례예요. 온다라는 약속이. 요컨대 할례와 율법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증거하고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 이거는 유업은 뭐예요? 유산입니다. 내가 쌓은 게 아니고 내 선대가 얻어놓은 거를 내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쌓아놓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것을 내가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참 재밌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놓은 욥을 내가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가 약속해줘요? 할례가. 할례가 그거를 약속해줬고,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게 율법이 자세히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분이 와서 했어요. 실제로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었어요. 똑같이 조상의 믿음을 하니까 조상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약속이 뭐라고요? 할례라고요. 할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들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누구를 믿는 자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조상이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죠. 언약이 잊혀질 뻔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과 여자의 씨를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여자의 씨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왜 예수님이 할례 받으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는 거예요. 이 할례는 본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받습니다. 자, 계속 어쨌든 반복 안 한다 하지만 하게 돼 있어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유대인은 혈통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혈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범으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때 불려지기 시작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 이름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이 말은 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때 실제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실제가 되었어요. 진짜가 되었다고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어진, 아니 그 이전 아담 때로부터 주어진 언약이 성취됐어요. 자, 봐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할례 때 불려졌는데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언제 진짜가 됐냐면 십자가에서 진짜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진짜가 됐는데 그 이름을 언제 받았어요? 할례. 할례와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해요. 저도 이해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서는 이거를 100%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한번 성경을 면밀히 살펴봐 보세요. 예수께서 받으신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말하는 옛 언약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이어왔단 말이에요. 할례 받으실 때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셨으니 언약과 이름이 연합되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또 반복이 되면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그러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5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진실하심이 참 이 번역이 약해요. 진리를 위하여라고 킹제임스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추종자,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 즉 할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할례자들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8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죄 있는 육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가 이렇게 변화될 때 그 표가 할례였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이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할례로만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또한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참에서 놀랍습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하려 하심이 아니요 사람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가진 언약표를 가진 사람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려 하신 것을 뭘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표를 가지심으로 보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새 언약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 옛날에 유월절 제사가 아니라 성찬으로 새 언약을 맺는데요. 이 성찬의 핵심이 뭐예요? 내 피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내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피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맺을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할례를 안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새 언약과 옛 언약 또는 그 옛 언약 이전에 처음 언약과 예수님의 이 할례 받음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언약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증표해 준 게 할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뭔지는 아까 창세기에서 들으셨죠? 그죠? 예, 창세기 17장 8절에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준 모세에게도 이 영원한 기업을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이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에게도 반복하셨어요. 또 역대상 28장 8절은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도 말하냐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다윗이 똑같이 영원한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구약시대 때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 피로 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했다. 즉 옛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피로. 그러면 옛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고 기차의 객차들이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 연결의 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할례를 뛰어넘은 아브라함 때부터 준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같은 약속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 준 그 표가 예수님에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땅은 황무지라고 합니다. 영원한 기업,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의 사역이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이거를 위하여 어찌 됐다고요? 예수님이 할례 받는 종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자기 몸의 언약의 표를 그래서 지니신 거예요. 자,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언약적인 신실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읽은 대로 조상들이 주신 약속이 견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약속들이 무너지는 것이나 무효로 되고 옛 것과 별개로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약속들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심으로 언약적 신실하심을 지키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옛 것을 모른 척하고 깨뜨려버려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진리를 한 사람의 선자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옛날부터 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옛날에 선지자 때부터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선지자가 누굴까요? 삶으로 보여줬어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의 약칭입니다. 예수와 호세아 똑같은 일입니다. 바로 구약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하실 일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남편을 버리고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여인 고멜을 음탕함으로 자기와 연애했던 사람들 앞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그 고멜을 찾아올 때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자기를 고멜처럼 낮췄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약속을 다시 맺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봐보세요. 부부의 약속이 맺어졌어요. 아내가 깨뜨리고 갔어요. 재판장이 아니라 자기가 똑같이 아내와 같은 자리로 낮아져서 다시 나도 안 그럴게 너도 그러지 마 이렇게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새 약속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새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옛 약속 똑같잖아요. 뭐예요? 다시 부부로 살자예요. 호세아 2장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향한 자기의 마음을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언약을 맺던 그 자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자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굽고 다시는 내 발에 일컫지 아니하리라. 원래 부부였는데 깨졌는데 다시 맺어진다는 거. 어디요? 옛적의 자리로 가서 새 언약을 옛적 자리에서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온전하고 확실한 거죠. 고멜은 두 번 다시 남편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시니 그 뒤에 뭐 이렇게 나와요. 3번이나 반복하는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리라. 장가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니만 나한테 돌아오면 돼 이러지 않았어요. 나도 너에게 다시 장가들 거다. 니는 나한테 다시 시집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했던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옛 언약이 잊어지면 다시란 말이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잊혀지지 않아요. 옛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옛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징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겠죠.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심으로 친히 조상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무너뜨리면서 새 언약을 세울 수 있으며 옛 언약에 소홀하면서 새 언약에 충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뱉은 말을 잊은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차원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예수께서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할례 추종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할례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게 여러분 갸우뚱할지 모르지만은 로마서가 확실히 말이잖아요. 할례 받은 의미가 뭐냐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표를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이 일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이었으니 할례는 곧 두 약속과 성취의 연결고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할례를 안 받고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라 그랬어요. 만일 할례를 받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 일은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고 선포하며 찬송한 바였어요.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을 위해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한 게 뭐냐면 사실은 옛적에 천년 전에 다윗이 노래한 게 바로 이 말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와, 다윗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게 됐죠 우리가. 다윗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죠,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지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고작 다윗이 한 걸 인용한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려요. 구약 신앙인들의 신앙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인용문은 사무엘하 22장 50절과 시편 18장 49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봐오셔야 됩니다. 시편 18편 48절부터 한번 볼까요? 50절까지. 시편 18편 4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구약 815면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앞뒤 내용까지 보면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알아요. 지금은 왕이 된 게 아니고 도망 중입니다. 도망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토록,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까지 라고 해서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육체로 왕좌를 이어간다는 뜻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하고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면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다윗의 자손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때가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한 쌍이 날 것이다. 그쵸? 또 내가 다윗의 왕자를 일으킨다. 분명히 예수님을 다윗의 왕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으며 이방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주를 찬송하며 모든 성취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바울이 지금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도 주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내다봤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 조상 다윗도 내가 아는 복음과 같은 복음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조상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알겠죠? 그런데 하필 어느 자리에 땄어요? 할례 추정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꼭 여기다 썼다고요. 이 복음을 왜 예수님이 할례 받았다는데 앞에다 붙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게 하나님의 진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어울리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할례를 말한 데다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할례 이야기에 붙였냐. 그것은 뭐예요? 할례가 이 일과 상관이 있으니까 붙인 거란 말이에요.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겠지? 그래요. 하필 지금 제일 피곤한 주일날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요. 이건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좀 어려울 때, 제일 피곤할 때 어렵게 한번 들어보세요. 군인들도 훈련 꼭 몸이 지쳤을 때 더 힘든 걸 시키거든요. 막 일을 빠득빠득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훈련이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 이렇게 보면요. 할례가 이렇게 큰 일이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각을 깨우실 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지 정말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놀랍다 그랬어요. 진짜로. 설교하는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어두운 눈으로 연구할 때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비춰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전문 분야였던 할례가 율법의 할례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게 보였는데 이게 예수님의 전 인류를 위한 대속 죽음과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성령이 비춰주시면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진짜 보배 중에 보화를 감춰주실까.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피곤하여 좀 듣기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만은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도 못 찾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베푸시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 찾은 거예요. 바울이 찾아낸 거를 우리가 다시 찾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어를 찾아 단어의 뜻을 대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겉보기보다 조금 더 깊은 교훈을 연결하여 강조하는 해석도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각 권과 각 구절이 실상 한 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통일되어 있음을 깨달을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사전을 찾아본 게 아니에요. 할례가 뭐지? 할례가 왜 예수님이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어줬지? 왜 근데 예수님을 또 로마서 할례 추종자라고 그러지? 왜 예수님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었지? 오늘 한 번도 이해가 안 되시면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한번 메모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사용한 것 같아도 사실은 모두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음을 성경 상호가 확인해 준다는 뜻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1절을 예사로 읽고 지나갔다면 그냥 유대인의 풍습으로 읽고 지나갔다면 어찌 우리가 할례의 추정자가 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방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거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깊이 그냥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유대인의 풍습이 그런다더라고 배경이나 배우고 넘어가 버렸으면 보통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이것만 집중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로마서가 지금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을 우리가 다윗이 내다본 것 같은 그 은혜를 받은 걸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봐보세요. 8절에 여러분 다시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5장 8절을 보세요. 지금 3차원을 넘어서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로마서 15장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언약적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정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하셨냐? 첫째, 조상들이 주신 약속, 즉 옛언약으로 말하는, 우리가 옛언약으로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받으셨고, 그 약속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안 받으면 영광을 못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 말이 아니라 이미 율법 시대, 할례 시대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내다보고 뭐라고 고백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 놓은 거예요. 나는 지금 다윗도 내다본 그 복음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리라는 예수님만 듣고도 이렇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진짜로 할례 추정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냐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할례 추정자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할례로부터. 8절 9절이 할례를 빼면 말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로마서만 볼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을 봤었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니, 여호와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이 십자가를 말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왜 할례할 때 불렀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할례와 십자가 연결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이거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준 언약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 언약이니까, 아브라함의 준 언약이 성취해야 되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러 내가 왔다고, 그 언약의 표를 예수님의 몸에 지녔다 그 말입니다. 강희대 지사님 완전히 이해됐죠 이제? 할렐루야. 저는 이 표정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한 절이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여, 여러분, 새해 첫날 저는 여러분의 진실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할례가 무슨 상관입니까? 옛날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냐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 무슨 상관이야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냐면 되게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봐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입으로부터 바울의 증언으로까지 주어졌습니다. 누가는 이를 실제로 현장을 보듯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를 가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을 기다리는 죄인들이 가진 정말 이 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지면 구원해 준다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약속의 표를 친히 몸에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 부르십시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다윗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걸 보고 다윗은 그 이방인들을 기다리자고 그냥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찬송해버렸어요. 아까 시편 말씀이 그거 로마서 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앞으로 우리 하실 건데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됐는데 다윗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었죠. 근데 이거를 내다보고 다윗은 먼저 뭘 해버렸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 열방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버린다고요?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많이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가 성취됐다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도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성취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